때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많은 경우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금식하고, 결국 모든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내가 받고 누리는 세속적 풍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언행과 내 결정과 판단의 근거, 그리고 내 삶과 인생을 주관하는 가장 큰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저는 동물은 뱀이 그렇게 무서워요. 뱀은 사진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항상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위층에 살면서도 밤에 잘 때 창문을 못 열어놨습니다. 뱀 들어올까 봐.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또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오해받는 거. 저는 오해받는 것을 못 참거든요. 어떤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사실과 진실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빚지는 거 두려워해요. 돈 빚지는 것도 싫고 신세 지는 것도 두려워해서 빚진 게 있으면 바로 갚아야 되고, 신세도 진 거 있으면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다 아시죠? 뭐니 해도 제 아내가 제일 두렵고요. 그리고 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상황이 항상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약 한 달 전쯤에 학교에서 돌아온 딸애가 할 얘기가 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그거를 들으면서 한평생 이 아빠만 바라보던 딸의 시선이 이제 남자친구에게 향하겠구나.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법에 의한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발당하는 거, 고소당하는 거 무서워하고, 그냥 선천적으로 경찰은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고 법적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뭐라고 했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죄인도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옥, 그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몇십 년 살다가 끝날 인생의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은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태생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에도 끊임없이 형 에서를 속였고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앞에서 자기가 장남인 척 행세하며 장남에게 주어질 축복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알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금의 터키 땅이죠.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 동안 큰 가문을 이루었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4명, 거기에 아들이 12명, 딸도 있고 수많은 종과 식소를 거느린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목동이었으니까 재산의 가치를 가축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가축의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습니다. 한 곳에서 관리가 불가능해서 2대로 나누어야 할 정도였어요. 야곱은 선천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물론 라반도 사기꾼이었죠. 외삼촌과 조카가 서로 이용해 먹고 서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 치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 한 수 위였습니다. 자, 야곱은 선천적으로 사기꾼이었죠. 또 선천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선천적인 사기꾼, 선천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훨씬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겠죠. 형이 옛날 감정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오나 보다 두려웠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큰 가문을 이루었지만 자기 식구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앞에 나타났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다. 씨름은 한국의 민속 운동이잖아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스모를 했다 그럴까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레슬링 했다고 나와요. 현대식으로 번역을 하면 UFC 이종 격투기를 해야 했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는 것은 실제로 몸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싸움을 하듯이 영육 간의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붙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씨름을 밤새 했다고 나오죠. 자, 이런 씨름을 밤새 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들어줬으면 밤새 씨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는 것은 실제 몸싸움을 졌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랑 몸싸움을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실제 몸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곱이 하도 매달리니까 붙잡고 놔주지를 않으니까 알았다. 그 야곱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줄 의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즉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땡깡 부리는 아이의 투정을 무조건 다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제가 그 표본이에요. 땡깡을 다 받아주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버전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전 버전에는 무슨 뼈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환도뼈라고 나와요. 그래서 환도뼈가 어딘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 환도뼈는 그 소 부위로 설명을 하자면 이 소 등에서부터 엉덩이로 이어지는 부분에 등심과 안심이 있잖아요. 그 텐더로인과 리바이가 있어요. 거기서 허벅지로 이어지는 쪽에 국거리로 많이 쓰는 사태, 아롱사태가 있어요. 그 아롱사태 부분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사자는 무릎 꿇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오직 자기 뜻대로만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 등쳐먹으며 살았던 야곱이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야곱은 느끼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여기는 것을 확인했을 때 29절에서 이제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최초의 회심자,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고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식민지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를 듣고 34절부터 3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 즉 신분과 지위, 인종과 혈통, 그리고 소유, 재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베드로 같은 사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귀한 진리를 이방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서야 깨달았다 고백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는데 그런데도 겸손하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법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요,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었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 관습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은 너희의 관습이고 너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고넬료에게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일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고넬료에게 갔고요, 또 고넬료도 비천한 어부 출신의 식민지 백성을 불러다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잖아요.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 그 백성 중에서도 가장 비천했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 비천한 자를 불러다가 영접하고 고넬료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치자면 일제시대 때 조선에 와 있던 일본 순사나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 노예나 조선인 머슴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즉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자와 죽어서 심판받을 자를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죽습니다. 자, 정확한 예언이죠. 우리는 다 죽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판단해야 되니까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장로였습니다. 권사, 집사, 제가 목사였습니다. 제가 선교 회장했습니다. 제가 성가대 대장을 했습니다. 직분을 말했더니 역시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성가대 봉사, 선교회 활동, 주방 봉사, 주차장 봉사, 또 제가 단기 선교도 매년 나갈 정도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한평생 내가 헌금한 액수가 이만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마주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44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고넬료가 불러온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들리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히어링이 아니라 listen to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듣는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의 뜻은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와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역사는 꼭 뭐 안수나 안찰, 세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영성 운동의 하나인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신사도 운동의 이 주동자들은요, 자신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예수님께 세움받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예요. 새로운 사도, 뉴 아포슬.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고 자기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행위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을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개소리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단적 주장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처음 임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 임했잖아요. 그때 뭐 안수나 안찰, 세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나 안수나 세례 같은 어떤 의식과 행위도 없이 오직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말씀의 권위에 의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말씀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 방언을 하는 등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은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외모와 소유와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이시고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